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어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국인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부돌의 점술사 발람이 나오고, 또 특이하게 우리가 말하는 나귀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장을 할애하면서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자세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발람도 아니고 또 발락 왕도 아니고 또 말하는 나귀는 더군다나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 말씀 아주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녀라면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뿌듯할 것입니다. 어딜 가나 자녀에 대한 기특한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의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말 잘 듣지도 않고 입만 열면 투덜대고 불평불만 또 뺀질거리는 자녀, 부모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리고 부모와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왜 저러나 화도 나고 또 근심도 되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편치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민수기에서 이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전자의 자녀보다는 후자의 자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역하고 힘든 노동을 하던 그들을 이렇게 빼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거 잘 공부해서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면 입에서 원망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큰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쉽게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넓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계략과 발람의 탐욕적인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축복하신다 그러면야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전의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발람에게 저주 대신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결코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고위직인 사람들을 보내면 좀 더 발람이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할까, 그런 마음을 또 가졌고, 또 더 돈을 바라는 발람을 캐치하고서 더 많은 복채를 준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장소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 갔을 때는 22장 41절에서 첫 번째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거기에 기가 눌려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바꿔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잘 보이지 않으니 당신이 저주를 하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그 저주에 필요한 그런 제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준 발락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의 이러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발람이 불의한 자이기는 하나 그러한 자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기어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절은 19절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민수기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구약 70개, 신약 70개 그런 구절들을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수기에서 뽑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9절의 옛날 버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는다.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다시 입속에 넣는 것을 시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말을 뒤집으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배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그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그 옛날에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내미신 그 약속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서 그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말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출애굽 막 해서 홍해 건넜을 때는 찬양하고 막 힘차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백성들이 잠시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너무나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많은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인자와 자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를 대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면 다시금 탕자의 아버지처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집중해서 보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징계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마치 천사가 된 것처럼 날아다니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날 보고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회개할 때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22절을 보면 들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들소떼가 막 달리는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거침이 없고 무시무시한 그런 힘에 놀랐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다 돌파하는 저돌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들소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러한 들소처럼 이스라엘을 온갖 대적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 적들이 오면 그러한 돌파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진을 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도 타겟이 한 명입니다. 자신 하나 죽이려고 천만인이 진을 치고 무장하고 있다면 참 두려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들이 수없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침몰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들소처럼 힘있고 돌파하시는 하나님, 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람과 발락의 좋지 않은 의도로 모인 이 현장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어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